제가 주중에 일하는 그 일이 있잖아요. 저는 거의 이제 소비자 상대로 일을 하는데, 그 인테리어 그 업자들하고도 가끔가다 해요. 그 주위에 인테리어 업자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결제도 이상 없이 해주시고, 그리고 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일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분들의 일들을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업자들이 연락이 와서 견적을 보는 경우들도 있는데 저는 될 수 있으면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좀 약간 사기성 있는 분들이 꽤 있어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괜히 열심히 일해주고 나중에 돈 못 받으면 또 어려워지니까 아예 일을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잘 안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 또 어떻게 알게 돼서 그분이 견적을 내달라 그래서 아파트에 견적을 내러 갔습니다. 견적을 내러 갔더니 이제 벽지 하시는 분도 오고 마루 하시는 분도 오고 이제 여러 분들이 오셔서 그때 이제 인사도 하고 견적을 내드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우연하게 그 벽지 사장님을 만난 거예요. 이번 주에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반갑게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러다가 제가 그 인테리어 사장님을 잘 모르니까 그 인테리어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좀 신앙이 있는 분 같이 좀 느껴졌어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그분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는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그 크리스찬, 그 기독교인들하고 거래하는 게 싫대요. 그분은. 벽지 하시는 분은. 그래서 제가 좀 의아해서 왜요? 그랬더니 박하대요. 아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비교해서 박하대요. 더 주고 더 여유롭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더 박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뜨끔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이 말씀 어떻게 살아내겠어요? 이 말씀 어떻게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겠어요? 한번 볼까요? 27절부터 한번 제가 쭉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니, 지금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박하다는 그런 평가를 듣는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려는데요, 뭘 뺏어가면,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도 주래요. 어떻게 정말 가닥지도 않는, 살아내기 정말 어려운 그런 말씀 같아요. 근데 저는 세상에서 만난 한 사람에게 이런 경험을 제가 겪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그 군대 생활 할 때인데, 저는 인천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대는 그 해안 경계 근무를 쓰는 그런 부대예요. 인천이니까 이제 바닷가 쪽, 그리고 또 한강, 애기봉 그 밑에 쪽으로 저희가 경계 근무를 섰어요. 근데 제가 먼저 번에 한번 얘기 드렸죠. 저희는 화기소대여가지고 다 찢겨져 나간다고, 분대별로 다 찢겨져서 나가서 우리 소대끼리 같이 생활하는 경우는 자대에 들어서 훈련받을 때만 그렇게 모여서 해요. 그래서 각별하다 그런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 번은 향산이라는 저기 그 김포 쪽에 그 한강 쪽에 근무를 쓰러 갔는데 그 향산리 소초에 우리 소대만 함께 생활했던 적이 있어요. 거기서 우리끼리 밥 해 먹고 그렇게 생활했던, 굉장히 좋았던 그런 기억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아마 그 설날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밤새 경계 근무를 쓰고 이제 아침에 쉽게 퇴근하는 겁니다. 퇴근해서 들어오면 아침에 밥을 먹고 잠을 자고 또 오후에 이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날 이제 설날이니까 거기서 이제 씨름도 하고, 이제 논바닥 얼어 있는 데서 씨름도 하고 또 축구도 하고 이렇게 막 놀다가 그 고참들이, 제가 2등병 때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락을 진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락을 진행을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소질이 좀 있나 봐요. 저도 그런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오락을, 레크레이션을 진행을 하는데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사람들도 깜짝 놀라고 정말 재밌는 그런 시간을 진짜 보냈습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재밌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민가에서 이제 주신 떡국과 뭐 또 술과 뭐 이런 것도, 이제 그날은 이제 원래 술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날은 이제 명절이니까 술이 허락이 돼갖고 이제 술도 마시고 이제 그렇게 즐겁게 놀았죠. 근데 제가 그때 좀 약간 오버했나 봐요. 너무 즐거웠나 봐요. 제가 너무 자신감이
충만했나 봐요. 그날 제가 이등병인데 뭐 병장한테도 막 소리 지르고 제가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막 자신감이 넘쳐서 술을 과하게 먹었던 모양이에요. 그 정신을 차렸더니 소대장님 방이에요. 소대장님 방에서 제가 자고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침에 들어왔으니까 낮에 놀고 먹을 거 먹고 이제 자고 저녁에 이제 근무를 쓰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떴어요. 이제 근무를 들어가야지. 그러고 이제 봤더니 근무를 다 끝내고 나온 거예요. 아침이 된 거예요. 이등병인데 제가 병장도 아니고 이등병인데 아침까지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역할을 우리 고참이 대신한 거죠. 이거는 그냥 우스운 이야기죠. 하지만 군대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등병이면 제일 막내잖아요. 계층별로 다 있어요. 일병, 상병, 병장, 뭐 마로봉 이래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 병이 이렇게 실수를 딱 하죠. 그러면 완전히 그 추운 겨울이 있잖아요. 완전 얼음으로 다 변해버립니다. 분위기가 바싹 얼어붙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큰일 났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뭐 앞이 막막합니다. 막막한데 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긴장이 돼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상병, 그때 이제 보면 그 군기반장이 상병 정도 되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군기반장을 해요. 그 군기반장이 제 바로 위에 있던 일병을 부른 거예요. 저를 안 부르고. 그리고 엄청 구타를 한 거예요. 왜? 밑에 있는 부하를 제대로 교육을 못 시켰냐? 이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한겨울에 엉덩이 허벅지 이런 데 맞으면 저도 한 50대 맞아봤거든요. 예전에 희한한 그 고참한테서. 여기 완전 피멍이잖아요. 시커멓게 듭니다. 그렇게 우리 일병이 맞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저 때문에요. 쟤는 잘못도 하나도 없는데 제가 완전 그 사람한테 뭐예요? 완전 원수 같을 거 아니에요. 저것 때문에 얼마나 큰 고통을 당했어요. 저 인간이 아니었으면 괜찮았는데 쟤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고통을 당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때렸겠어요? 교육시키라고 때린 걸 거 아니에요. 저를 부르더라고요. 각오하고 갔죠. 그랬더니 다른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앞으로 잘하자. 그리고 끝났어요. 대단하죠? 자기가 그렇게 맞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씀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고 겉옷을 뺏겼는데 속옷까지 주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우리 세상 삶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는 지금도 만납니다. 그분하고는 지금도 소통을 하고 만남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그 좋았던 그 기억들이 지금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아낼 수 있을까? 31절이에요. 보세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 성경의 황금률이라고 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런 욕구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대접을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받고 싶어? 인정을 받고 싶어? 대접을 받고 싶어? 그럼 그 이상으로 너도 대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대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제가 근래 들었던 가요 한 곡이 있어요.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단가요? 너는 모르세요? 굉장히 요즘에 그 빌보드 차트에도 수록된 굉장히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그런 곡입니다. 그리고 먼저 번에 보니까 이 그 가수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몇십 년 동안을 무명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곡으로 이제 완전히 뜬 거죠. 그래서 유퀴즈에도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유재석이 같이 우는 그런 모습만 봤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이 곡의 가사를 이제 한번 볼게요. 한번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려 볼게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반딧불이요. 빛나는 별인 줄 알았대요.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걸.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한참 동안을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초승달 있죠? 그게 손톱 잘라낸 그 손톱하고 비슷하잖아요? 손톱을 찾았는데 없더래요. 봤더니 저기 초승달로 올라가 있더래요. 굉장히 자신감이 큰 그런 사람 같아요.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우주에서, 무주, 아시죠? 무주, 동네 이름이에요. 무주.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반딧불이지만 우주에서 날아온 그 별이라고 생각할 거래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똥벌레고 나는 반딧불이에요. 봤더니 별이 아니라, 우주에서 그 휘황찬란한 별이 아니라 반딧불이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래도 나는 그냥 우주에서 온 별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손톱이, 잘라진 그 손톱이 어디 갔나 봤더니 저 초승달로 떠 있대요. 나 그런 존재야 라고 그냥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면 돼요? 이 말 틀리지는 않아요. 생각하는 대로 삶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변해지냐고요. 다시 태어나고 싶어. 그냥 나는 하늘에서 온, 우주에서 떨어진 그런 별이라고 생각하면 살아갈 거야. 다시 태어났어 라고 생각하면 되냐고요. 우리는 반딧불 같은, 개똥벌레 같은 그런 인생이에요. 왜요? 한계 있는 인생,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잖아요. 우린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우리는 벌써 대접을 받았어요. 우리는 인정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접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어떻게 살아? 말도 안 돼! 라고 하지만 살아낼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먼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죠. 보세요. 37절이에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 같아요? 우리 한 사람의 변화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세상,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의 어떤 모습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 같아요? 이 말씀을 통해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평화가 가득한, 사랑이 가득한, 웃음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런 세상이 펼쳐져야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당장 현실에서 겪게 되는 그런 일들을 바라본다면 정말 이 말씀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죠. 제가 하는 일 중에 필름을 붙이는 일인데 또 좀 다른 종목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을 사용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안개시트라는 그런 필름이 있습니다. 유리창에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썬팅지도 있어요. 썬팅지도 있는데 이제 그런 제품들은 물을 뿌려서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유리에 있는 자국들을 다 지워요. 먼지 하나 없이 다 청소를 한 뒤에 거기에다가 물을 뿌려 놓고요. 비눗물이죠. 비눗물을 뿌려 놓고 그 다음에 그 필름지 후지를 쭉 뜯은 다음에 거기다가 물을 뿌려요. 그래서 그 물이 서로 이렇게 묻어 있는 상태에서 필름을 붙이면 필름이 붙습니다. 그 유리 같은 데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그런 게 썬팅지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썬팅지도 그렇게 붙여요. 붙이면 약간 특이하죠. 그런데 이거는 혼자 붙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뿌려줘야 되잖아요. 물을 뿌려줘야 돼요. 후지를 이렇게 뜯으면 조그만 것들은 혼자서 할 수 있지만 큰 것들은 이제 제가 그거를 둘이서 이렇게 띄고 거기다가 물을 뿌려줘야지 돼요. 그래서 제가 견적을 넣게 되면 양이 많으면 2인 1조로 들어갑니다. 근데 양이 작으면 소비자한테 그래요. 잡아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둘이 같이 하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일이 여러 개 이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혼자 해야 돼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혼자 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조금씩 하다 보니 여유가 생겨요. 할 수 있어요. 큰 원폭의 그런 2m가 넘는 그런 필름도 혼자서 붙들고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돼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여러 개를 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조금 더 여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 있잖아요. 처음엔 살아내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은 있잖아요. 그냥 야, 살 수 있으면 살고 아유 그러면 안 되면 뭐 할 수 없지. 그렇게 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꼭 살아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대충 살아놓고 하나님 더 약속 지켜서 아니요, 약속 지킨 거 아니에요. 살아내야 돼. 주신 말씀은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돼. 하지만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대접받고 싶어하는 만큼 남들을 대접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그 삶이 처음엔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필름을 붙이며 조금의 여유를 생겼던 것처럼 좀 더 쉬워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32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별돼야 되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한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구별돼야 되는 우리들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어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38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개인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 교회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죠? 교회의 공동체들도 이렇게 그런데 세상은 교회에 손가락질합니다. 욕하고 목사를 먹사라 부르고 뭐 그렇게 불려야 되는 사람들도 사실 있긴 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세상의 지탄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렇게 상대하면 될까요?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 큰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광고를 하는데 그때 이제 그 무안공항에 사고가 크게 났잖아요. 봤더니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가서 캠프를 차렸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어려운 자들을 돕고 금액이 얼마가 사용이 됐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그렇게 브리핑을 쫙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도전이 되고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는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굉장히 큰 교회고. 그리고 왜 유명하냐면 그 교회가 들어오는 그 재정의 반 이상을 다 사회에 환원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돕기 위해서 다 환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알고 있고요. 또 그렇게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 약속이 있잖아요. 그 교회가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은 세상의 지탄이 된 교회이지만 세상을 돕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간 그 교회. 그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어요. 굉장히 멋지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도 굉장히 우리가 기대해야겠지만 그것보다 저는 마지막에 그 헤아림, 우리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어머니들이 그 작은 아이가 이렇게 만져주고 쓰다듬어주고
자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헤아려주면 거기서 큰 감동을 받거든요. 근데 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대요. 기대되지 않아요? 너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로 내 마음을 만져주실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게 될까. 우리 교회에 더 큰 복이, 더 큰 물질의 복, 더 큰 어떤 교회의 어떤 성장의 어떤 복, 그런 것도 좋겠죠. 필요 없다고 절대 얘기하지 않습니다. 있어야죠.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우리 개인의 어떤 그런 어떤 물질적인 풍요도 중요하지만 이 헤아림. 근데 중요한 거 있잖아요. 먼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있어야 그 헤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 헤아리지도 않고 돕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데 헤아림을 받고자 한다면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우리 권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희가 작은 금액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있잖아요. 그 어머니가 너무 감사해서 저희 교회를 찾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뭐 장소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다 보니 교회를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서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했다 하는 그 이야기를 저는 듣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따뜻했어요. 저희가 하는 일이 별일 아니에요. 솔직히 큰일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그 헤아림을 마음으로 느끼고 계시는구나, 고마워하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 마음을 통해 또 그 마음의 헤아림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도 받게 될 거예요. 아, 말도 안 돼.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맨날 때리는데 어떻게 참고 사랑할 수 있냐? 그래도 하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찾아보고 따져보니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쉽지 않겠지만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다세움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보자고요. 세상의 지탄이 되어 세상의 욕바지가 되어도 그들과 똑같이 욕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많은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내시는 다세움교회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